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포로기한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무려 3번의 포로기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포로기한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라마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간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애곡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 이유가 본문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미들이 애곡한 것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소망만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 고통의 땅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픔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극히 미약해 보이더라도 그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큰 절망도 어떤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며 그 슬퍼하는 그 어머니들을 향하여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녀들의 자식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죄성의 오염대로 죄를 범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죄성에 오염되어 죄악을 행하기 일쑤였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여러분 죄성에 빠져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행하기 일쑤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근과 또 이방 나라의 침공과 이방 땅의 포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많은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아픔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까지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포로를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생의 아픔을 당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수한 연단을 받은 후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소망의 약속으로 인하여 또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우리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형식으로 포로 귀환을 약속한다면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이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보장하는 형식의 포로 귀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몰랐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증거로 자신의 볼기를 쳤습니다. 여기서 볼기란 이 넓적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스스로 자기 넓적다리를 치는 행위는 자신의 그 고통과 애도를 표현하는 몸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큰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끼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자신들의 처지를 인하여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며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까지도 모두 용납하거나 그들의 죄까지도 모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히려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납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반드시 그 죄에 따라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혹독한 징계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마음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에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징계 속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대로 된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징계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한 자식을 계속 징계 속에 있게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푸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포로기한의 약속을 하셨고 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로기한의 약속도 하셨고 이제 본문 21절 22절은 방황하는 처녀딸에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로기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을 확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처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위하여 돌아올 것을 예비하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회개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서는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 22절은 약간 난해한 구절입니다. 정확한 의미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그들 앞에 펼쳐주실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로 비유된 그 이스라엘 처녀 반역한 딸들을 하나님께서 남자를 둘러쌀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그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3번이나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우리는 또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진실되고 선하며 축복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